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라도 절대로 단번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경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뭐냐? 경고예요. 경고. 무엇하기 때문에 경고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 경고와 사랑.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이사야의 총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 이사야 전체의 총론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 뜻은 어떤 이름을 뜻이냐면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름 좋죠? 여호와의 구원. 할렐루야. 이사야는요, 저는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면 이사야는 주전 759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759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 생활을 얼마를 했느냐면 장장 60년을 했어요. 60년. 대단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생활을 60년 한 사람이에요. 60년. 네, 굉장하죠? 선지자 생활을.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 왕 4분을 모셨어요. 우시야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시야가 왕일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장장 60년 동안을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뛰어난 것은 이사야서가 장장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아주 대단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1장부터 66장 하나, 둘, 셋 이렇게 66까지 쉰다고 해도 한참 쉴 일인데 굉장히 많은 분량의 예언을 한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씀 무장으로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이사야예요. 아멘. 이사야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탄생. 아멘. 예수의 십자가. 이걸 시작으로 무엇까지 갔느냐면 심판과 새시대. 새시대는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대단한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또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를 다 통달하면 말씀이 다 완벽하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대단하지 않아요? 자, 선지자 생활을 몇 년? 약 60년이에요. 60. 1장부터 66장까지 선지서를 기록한 최고 장편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빠진 것이 없는 게 뭐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심판과 새시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빠짐없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 경고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우리 영계가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자,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는 본인이 못 깨달으면 자꾸 마음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경고예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 다 뭔가를 필요로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의무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종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예배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명인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1장 1절로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부패에서 3가지를 지적하거든요. 부패가 이스라엘의 부패인데 3가지를 지적해요. 하나는 사람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사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무슨 부패를 지적하냐면 성읍의 부패를 지적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제사의 부패를 지적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한데
무엇이 부패했느냐면 도덕성이 부패했어요. 도덕성.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패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네. 이 부패를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하고 있는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부패되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같이 우리 시대 사람이 똑같아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 성읍이 부패했어요. 그 성읍의 부패는 오늘날 뭘 말하느냐면 교회의 부패예요. 교회. 교회가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로 부패하냐? 바로 그 당시는 교회가 부패한데, 자 보세요. 부패한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서 심판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제 제사가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해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려고. 그렇게 경고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의 부패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의 부패를 지적한 거다. 자, 그러면 사람의 부패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첫째,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역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뭘 기울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금 저 하늘과 땅이겠어요? 이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뭐 되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이사야 2장 2절로 3절,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이게 뭐냐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 1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미가 선지자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이사야는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지 마라? 그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15장 21절로 22절. 자, 사무엘상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네요. 제가 잘못 썼어요. 자, 23절까지 읽어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뭘로 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부패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게 부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1절이 아니고 2절이. 자, 3절을 읽어줘 보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돼요. 자, 여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어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도 임자를 알아봐. 나귀도 자기가 먹는 구유를 알아봐.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영적 무지함이에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영적인 무지함이고, 이것이 지각이 없는 자예요. 무엇 없는 자?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사람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려면 지각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각 있는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지각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뭘 깨닫게 돼?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가 자기 임자를 아는 것 같이, 나귀가 자기가 먹는 구유를 아는 것 같이. 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못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영적 무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식물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지각이 살아나서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집시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하죠? 슬프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읽나 봤더니 슬프다, 웃으면서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읽어요. 슬프다. 한번 읽어봐요. 슬프다 하는데 슬픈 것 같이 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슬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슬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슬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오늘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슬프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 범죄한 나라요. 이 백성이 허물진 백성이요, 종자가 행악한 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 놓고 그 원인을 뒤에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이게 부패하고 범죄한 얘기를 지금 뒤에 딱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호와를 버리지 말며
또 만홀히 여기지 마라. 아멘. 이래야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버린다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읽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아까 읽었으니까 또 읽진 안 하겠어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했냐면 사울 왕이 뭘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랬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 하시기 전에 무슨 말 했어요?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 놓고, 자, 눈 뜨고 잘 봐요. 그래 놓고 사무엘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양각불에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버렸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에 비교하면 사울 왕은 키가 장대하고 성경이 그렇게 얼굴이 준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에?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준수했다는 거예요. 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잘생긴 탤런트까지 생겼는가 봐. 그 중동 사람들이 이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은 인물이 준수한 거야. 그래서 왕으로 추대했는데 어느 한때는 사울 왕도 선지자들 사이에서 신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어느 한때는 신의 감동 속에 같이 선지자들과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이 왕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왕 속에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사울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요. 잠을 못 자는 게 굉장한 고문인 겁니다. 네? 여기 잠 못 자는 분은 회개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게 있든지 잠 못 자는. 잠 잘 자는 게 은혜예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고 뭐 예배고 때려치우고 잠만 자.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야. 그건 잠에 도취된 거야. 사울왕은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버리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잠들 수 있도록 수금을 가져가서 수금을 이렇게 다윗이 쳐주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보세요. 근데 아무나 수금 친다고 악신이 떠나는 게 아니야. 다윗이 와서 쳐야 악신이 떠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거기 악기 다루는 사람이 왕궁에 많은데 걔네들이 치면 악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치면 악신이 나가. 사울왕이 잠을 잘 자니까 야, 네가 와서 쳐라.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를 버린다는 게 뭐냐?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등한히 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등한히 만홀히 여기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부패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고 그걸 소홀히 하는 사람, 이게 만홀히 여기는 자예요. 이게 부패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 사울왕에게는 악신이 들어왔어요. 다윗은 신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악신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당시는 악신이고 지금은 귀신의 영이에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숭배,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이 귀신의 영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아니, 세계 전체를 귀신의 저소로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동산에 모여서 신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후에 내려갈 때는 막 기쁘고 마음이 시원하고 즐겁고 은혜되고 이렇게 가셔야 해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가는 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은 먼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은혜 빠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지척이 천리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절대로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버리지 말며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 만홀이라는 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버림받았어.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당대에 앞으로 많은 일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당대에 맞게 됩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건 늦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들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 그런데 늦었어. 이미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는 것, 임종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복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부패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선민인데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믿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호와를 멀리하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뭔데?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마음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멀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고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물러갔다. 자,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침륜이라는 말은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죠. 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우리 당대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네,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준 미래에 될 일이 그래요.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엄청난 일을 겪는데 생사를 오고 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귀가, 말씀 듣는 귀가 바로 열린 사람은 거역하지도 않고, 아까 거역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1번에 나왔죠.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도 않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오늘 될 일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매일 받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귀가 열려 듣는 사람은 절대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아요. 왜? 부패한 사람이 아니니까. 부패한 교회, 부패한 종, 부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꼭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네, 1천 번째 11조 감사예물 전능하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교인이 많아서도 아니고 교회가 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저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거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만홀히 여기지 않고 거여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고치고, 잘못 살아온 거 있으면 바로 잡아서 정도로만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열어주소서.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산의 회복을 주시고, 성산 건축을 완공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